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2강 교재 22 수행편입니다. 예, 찾으셨습니까? 예. 자, 수행이라는 것은 이제 행을 닦는다는 뜻이에요. 행을. 그러니까 이 불교는 이제 특징이 이 이제 언어와 말과 글자를 통해서 자기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바꾸면서 자기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행동이. 그래서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사람이 변한다 했을 때 가령 게으른 사람이 아침에 뭐 6시나 5시나 4시나 이렇게 일찍 일하고 이러면 이제 사람이 바뀌었다. 또 그 설거지를 안 하는 사람이 생전 부엌일을 안 돕던 사람이 이제 부엌일을 돕고 설거지도 하고 이제 음식물 쓰레기도 잘 버리고 재활용 쓰레기도 잘 하고 이러면 사람이 바뀌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행을 이제 닦는다. 이 행이 바뀌어야 사람이 이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22 수행편입니다. 296쪽입니다. 대사가 말하였다. 선지시가 만약 수행하려면 제가에서도 가능하니 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건 이제 우리인데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수행하는 것은 집에서도 이제 세속 생활, 제가 세속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가능하다는 겁니다. 절에 있더라도 이제 출가해서 또는 이제 제가자가 절에 가서 닦지 않으면 이제 절에 가서 출가해가지고 절에 가서 마음을 닦지 않으면 서방 극락에 있는 마음 나쁜 사람과 같고 이제 보통 우리가 서방 극락은 극락 정토는 이제 복 많이 지어가지고 그죠? 이제 복 많은 선한 사람들이 가서 사는 곳인데 그런 곳에 가서 있는 사람이 이제 삿된 마음을 쓰고 있으면 이제 극락에 있어도 이제 지옥 갈 업을 짓는 거란 말이야. 극락에 있어도 지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에 있더라도 마음을 닦지 않으면 서방 극락에 있는 사람이 마음 나쁜 행을 하는 것 같고 제가에서라도 수행하면 이제 우리가 집에 있고 세속 생활을 하더라도 수행하면 마음을 닦으면 동방 사람이 이제 동방은 이제 지금 이 예토를 말합니다.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 착함을 닦는 것 같다. 선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선행을. 오직 원하건대 자기 스스로 청정함을 닦으라. 이제 마음의 청정함을 닦으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출가나 제가나 또 절에 있거나 어디에 있거나 그 장소나 또 모양이나 이런 것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마음을 바르게 닦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서방 극락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이제 극락 정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불교를 공부하면은 보통 서방 극락 정토는 우리가 이제 금생에 선업을 닦아가지고 큰 복을 지어가지고 죽으면은 가는 그 다음 세상에 태어나는 그런 복 받는 곳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서방 극락을 많이 공부하고 들어왔는데 육조 스님이 말하는 선에서의 서방 극락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선에서 서방 극락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지옥도 있고 극락도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짓는 겁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내가 선한 마음, 바른 마음, 이제 양면을 여인 마음, 이제 나다 너다, 이제 시어머니다 며느리다, 이제 본가다 처가다, 그죠? 남자다 여자다, 이제 부모다 자식이다, 이런 양면을 떠나서 다 잘되게, 다 행복하게 마음을 항상 써야 돼요. 그래서 내가 존중받으려면 항상 남을 배려하고 존중해야지. 남이 잘 되는 게, 남이 행복한 게 내가 잘 되는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다.
부인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이제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겁니다. 육조선입니다. 육조선이 본문이 쉽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옛날에 한문으로 갇혀 있다 보니까 이 말이 굉장히 어렵게 와닿는데 알고 보면 이 뜻이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297쪽에 보면 자, 맨 위에 육조 스님은 이제 고우 스님께서 이제 해설을 해 주시는 겁니다. 육조 스님은 제가 출가도 철저하게 정신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마음에 있다. 어찌 보면 출가한 사람이 마음을 닫지 않고 세속적 가치를 추구한다면 더 나쁠 수가 있다. 그렇죠. 이제 출가하신 분이 이제 마음을 닦아가지고 본인도 이제 깨달음으로 가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선행을 닦도록 안내해 줘야 되는데 출가해서 머리는 깎고 이제 수행자 모습을 갖고 있는데 마음은 세속적 가치를 추구해서 이제 나다 너다 선이다 악이다는 그런 분별이 빠져 있으면 오히려 이제 더 나쁜 업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산대사께서도 성가기감에서 보면 이제 조선시대 그 서산스님 당시에도 이제 머리 깎은 도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머리 깎고 도적질하는 부처님을 팔아서 이제 도적질을 한다 이런 것을 이제 지탄하는 게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출가해서 훌륭하신 행을 하시고 또 잘 사시는 분들이 다수이죠. 당연히 다수이고 또 우리가 그런 분들이 많아야 불교가 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출가든 재가든 모양보다도 이제 마음이 이제 어떻게 돼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쭉 넘어가 가지고요. 299쪽에 보겠습니다. 위사군이 물었다. 화상이시여, 재가에서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자, 여기 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 위사군, 이제 이 법회를 주관하고 이제 육조 스님을 이렇게 청해 가지고 법문을 이제 만드는 그런 주재하신 분이 이제 그 도지사입니다. 도지사가 재가에서 어떻게 수행하면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 그 밑에 얘기는 이제 우리에게 하는 내인데 해주는 얘기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선지시가 해능이 수행자와 속인을 위하여 모양 없는 개송을 지어줄 것이니 다들 외워 가져라. 이것을 의지하여 수행하면 항상 해능과 같이 한 곳에 있는 것이다. 자, 이제 재가자와 또 출가자를 위해서 내가 모양 없는 개송을 내가 얘기해 주겠다는 겁니다. 300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300쪽의 위에요. 앞에서 출가했더라도 닦지 않으면 서방 정토 극락세계에 있으면서 마음이 나쁜 사람과 같고 재가에서도 수행하면 동방 사람이 선함을 닦는 것 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출가 재가를 구분하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러면 마음을 닦는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내가 이제 공부를 돕기 위해서 무상 없는 모양 없는 개송을 하나 짓겠다 얘기합니다. 301쪽에 보겠습니다. 이제 그 개송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설법도 통달하고 마음도 통달하며 해가 허공에 떠오른 것 같다. 오직 동교법만을 전하여 세상에 나와 삿된 종을 깨뜨린다. 가르침에는 동과 정이 없으나 미혹함과 깨침에 더디고 빠름이 있으니 만약 동교법을 배우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미혹하지 않으리. 자, 여기까지 이제 하겠습니다. 자, 요 얘기가 이제 육조 스님이 이제 우리 재가자에게 어떻게 하면은 마음을 닦습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설법도 통달하고 마음도 통달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육조단경이나 금강경이나 불교 공부를 했을 때 이 마음이 통달해야 돼요. 마음이 통달해야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쓸 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중생심, 분별심이 있는 사람은 자꾸 나다, 너다, 안다, 모른다, 많다, 적다 이렇게 분별심을 자꾸 내거든요. 근데 이 분별심이 내게 되면 이제 내 편, 네 편이 벌어져 가지고 우리가 마음이 자꾸 이렇게 집착이 일어나고 끄달리게 된단 말이야. 그죠? 그걸
자유자재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나하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 나하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도 이게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이제 양변을 떠나야 되는 마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설법도 통달하고 마음도 통달함이야 한 거예요. 통달함이요. 해가 허공에 떠오른 것 같다. 요거는 뭐냐면 이제 그런 불법이 통달이 되면 마음이 이제 걸림이 없어지면 이제 흡사 하늘에 보면 오늘처럼 오늘 이제 해가 밝게 뜨니까 환하게 밝잖아요. 어제는 약간 구름이 좀 끼어가지고 조금 약간 어두웠거든요. 이게 하늘에 허공에 해가 탁 떠오면 환하게 밝아지잖아요. 우리 마음도 그와 같이 마음이 환하게 밝아져야 돼요. 밝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이 이제 1년 동안 금강경, 육조단경 이제 불교 입문을 했는데 내가 3월에 왔을 때나 아니면 이제 가을 학기에 오신 분들이 여기 이제 8월 말이나 9월 초에 왔을 때보다도 이제 이 종강할 때 공부를 마칠 때쯤 됐을 때는 마음이 밝아져야 돼요. 마음이 좀 밝아지셨어요? 네. 다행이네. 마음이 안 밝아졌으면 교수를 잘못 만난 거예요. 이 교수가 마음을 어둡게, 어렵게, 복잡하게 가르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밝아지고 어려운 것이 쉬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밝아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죠? 이제 어려운 것이 쉬워지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또 마음이 편안해지면 저절로 마음이 환해지거든요. 그래서 깨달은 분은 저 뒤에 이제 부처님이 계신데 부처님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뒤에 아우라가 있다는 겁니다. 광배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죠? 우리하고 부처님의 차이는 저거예요. 우리는 아우라가 없고, 예? 부처님은 항상 아우라가 있는, 후광이 있는 거예요. 후광이 있다는 것은 부처님이 너무너무 밝아서 그 밝음이 하나의 모양에서 표현이 안 돼가지고 뒤에다가 크게 또 원형으로 밝음을 또 표시한 거예요. 그만큼 밝은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불교를 만나서 부처님의 지혜를 배워가지고 내가 그 부처님의 지혜를 마음을 밝혀나가면은 마음이 점점점 밝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음이 내가 전보다도 밝아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교수를 잘못 만났다. 그럼 교수를 바꿔야 한다는 거고 마음이 계속 내가 밝아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수를 잘 만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탁월한 선택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해가 허공에 떠오른 것 같다. 오직 동교법만을 전하여. 자, 요거에 이제 중요해요. 밑줄 끄셔야 되는데, 이제 이 마음이 점점 밝아지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제 불교에도 팔만대장경이 있으니까 이 불교의 사상이 너무나 광범하고 너무나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못 공부를 잡으면 이게 엉뚱한, 이게 용두삼미가 되기도 하고 또 오리무중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육조스님께서는 뭘 권하고 있냐면 오직 돈교법, 단박 깨치는 법을 닦아야 된다는 겁니다. 단박 깨치는 법만을 전하여 세상에 나와 삿된 종을 깨뜨린다. 요게 이제 이 육조스님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인데, 단박 깨치는 법은 이제 제가 앞에서 계속 강조하지만은 우리가 본래 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나 또 사람뿐만 아니라 금강경에 구류중생이 나오잖아요. 금강경에 구류중생이 나오는데 구류중생 중에서 이제 사생이 나오죠. 사생은 뭐예요? 이게 태난서파 이게 사생이잖아요. 이 이제 태로 태어나거나 아르로 태어나거나 습기에 의한 거나 진화에 의한 거나 모든 생명, 무생명 모든 존재가 본래 완전하다는 겁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본래 완전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일체 만물이 본래 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는 존재도 우리 도반님들이나 모든 존재들이 본래 완전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깨치면 단박 깨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내가 자꾸 뭔가 부족하다. 나는 아는 게 없다. 나는 어리석은 중생이다. 나는 가방끈이 짧다. 자꾸 이렇게 자기를 낮춰보고 비교하고 자기를 어리석고 못났다는 식으로 이게 자꾸 이렇게
위축되는 그동안의 공부들이 있었거나 가정적인 배경이나 교육 환경이 그랬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식민지 시대에는 그죠? 지금 우리가 요즘 월드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이제 저는 이 월드컵을 보면은 이제 제국주의 식민지 침탈을 했던 나라와 제국주의 침탈 속에 식민지 경험을 한 나라들이 이제 경쟁을 하면은 그 굉장히 재밌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모로코 같은 경우가 그 식민지 제국들을 다 이제 축구로서 어쨌든 다 제압하고 지금 계속 4강에 진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식민지 경험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식민지 경험을 하는데 식민지 제국주의 나라들과의 그런 어떤 경쟁에서 우리가 이제 그걸 이겨내는 것을 하나의 작은 기쁨을 하는데 우리가 그걸 왜 기뻐하느냐? 하도 우리가 핍박받고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못나고 어리석은 민족이야.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한민족 한반도 조선징은 게으르고 무능하고 어리석은 존재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 어떤 우열의식 사상적 식민주의 사관들이 이렇게 주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를 비하하는 그런 은연중에 그런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참 우리 대한민국이 대단한 것이 그런 그저 한 40년간의 식민시대와 그 다음에 전쟁, 외세에 의한 전쟁, 그죠? 그걸 겪고 완전히 폐허화된 곳에서 이렇게 세계 선진국의 뭐 10대 열강 안에 들어오고, 그죠? 정말 대단한 민족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민족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최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식민사관이나 식민적인 그런 분열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떨치고 자존감을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본래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 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처님이 깨치고 보니까 우리에게 일러준 것을 이제 본래 성불해 있다는 겁니다. 같이 해봅시다. 본래 성불, 본래 부처. 부처님이나 우리 육조스님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본래 성불해 있다는 거죠. 본래 완전하다. 착각에 빠지지 말아라. 내가 중생이다, 못났다, 어리석다, 내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아시겠어요? 이게 우리 불교가 주는 가장 강렬하고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인데, 이제 사실은 이런 얘기를 부처님이 깨치고 바로 얘기했는데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어리석고 나는 자기 본질을 잘 몰랐기 때문에 나는 고행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도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든 좋은 일이든 이제 어려운 일이든 이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마주했을 때 마음이 힘들 때나 괴로울 때 내가 본래 완전하다. 내 안에는 모든 지혜와 능력이 본래 다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믿자. 남과 비교하고 이리저리 분별을 하지 말고 일단 나를 믿고 내가 내 역량껏 내 힘껏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기도도 필요하고 발언도 필요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돈교법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본래 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단박에 깨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돈교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돈교법을 전해서 세상에 나와 삿된종. 이제 삿된종은 뭐냐면 본래 완전하다고 가르치지 않은 종이 전부 삿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안에도 당신이 본래 완전하고 당신이 본래 부처요라고 얘기하는 흐름도 있지만은 당신은 중생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중생이에요. 여러분은 어리석고 못난 사람이에요. 이렇게 전제해놓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제 이것도 방편인데 부처님은 이걸 방편으로 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좋은 이렇게 음악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본래 자네가 본래 부처야, 본래 당신이 성인이요 이런 얘기를 해주면 확 막혀가지고 자기가 성인이라고 한 번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거부감이 생기잖아요. 나는 평생 내가 중생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교수님은 내가 부처라고 얘기하니
나는 못 받아들이겠어.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거는 삿된 종이라는 거죠. 왜? 이제 자기 본래 능력을 무시하고, 그죠? 우리 중생이 갖추고 있는 본래 능력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분별하고 억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삿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가르치면은 자, 이 법에는 돈과 점이 없어요. 단박과 점점이 없어요. 왜?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단박에와 점점이 없다는 것이 바로 이제 무념입니다. 무아를 깨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박에도 있고 점점이 있다 그러면 양변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돈점이 양변을 쌍조하는 중도를 말하는 겁니다. 가르치면은 돈점이 없으나 중도니까요. 미혹함과 깨침에 더디고 빠름이 있으니 이제 법에는 돈점이 중도에는 빠르고 느림이 없는데 이제 우리 중생 우리에게는 이제 영리한 사람도 있고 둔한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이건 또 현실이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내 존재는 본래 완전한데 나는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 가지고 내가 조금 둔하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개발하는 거니까 미호함과 깨침에 더디고 빠름이 있으니 만약 자, 내가 좀 둔하고 나는 조금 배운 바가 적다 하면은 만약 돈교법을 배우면 이 돈법을 배우면 단박 깨치는 법 본래 내가 부처다 라는 걸 배우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미혹하지 않으리. 어리석은 사람도 바로 지혜를 밝힐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안에 본래 지혜와 부처님의 지혜와 모든 능력을 본래 내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이제 모르고 내가 중생이고 나는 어리석고 못나고 나는 아는 게 없다. 배운 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자꾸 자기를 가두고 있다가 이 돈법을 일러주는 선지식을 만나서 본문을 들어보니까 내가 본래 완전하고 본래 부처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용기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용기를 내가지고 그 용기를 큰 마음을 내가지고 딱 떨쳐 일어나면 바로 어리석음이 바로 지혜를 밝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육조선의 법문이죠. 아주 위대한 법문인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302쪽의 밑에 문단에 보면 오직 동교법만을 전하여 있죠. 그게 이제 고우스님께서 해설이 있는데요. 아주 좋습니다. 동교법은 단박 깨치는 법이다. 다른 말로 순간 깨침, 몰록 깨침.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간 깨침, 몰록 깨침. 이게 이제 도노라고 합니다. 도노. 이 몰록 깨닫는다는 말이 참 이해하기 어렵다. 이게 사실은 불교에서 이제 가장 어렵고 깊은 얘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출가하신 분들이나 또 제가의 이제 석사, 박사, 교수들도 이 단박 깨친다. 이제 도노에 대한 이해를 이제 바로 해가지고 얘기하는 분을 제가 아직 거의 내가 못 봤어요. 거의. 이제 저도 이제 그걸 이해 못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인데 제가 이게 이제 조금 이해가 되고 안목이 열리면서 이제 제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게 됐거든요. 예를 들어, 자, 그 얘기는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20년 화두 참선을 하거나 봉사하는 수행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10년, 20년 공부를 하면은 설은 것이 익어간다. 설은 것은 뭐예요? 밥이 설면은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설은 것이 점점 해나가면 불을 대면 익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지혜가 처음에는 생소하고 불교가 내가 어렵게 느껴졌는데 이제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좋은 바른 법문을 들으면 점점 내가 그것이 이제 낯설었던 것이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나와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익어서 종통설통이 되는데 그럼 그 익어가는 과정은 점차 닦아가는 점수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제 그러니까 내가 낯설고 생소했던 초심에서 점점 10년, 20년 닦아가니까 이게 점점 닦는 게 아니냐
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뒤에 뭐라 하냐. 은하대오 하는 사람이야 닦는 것이 없지만, 이제 법문을 듣자마자 탁 깨쳐버리는 은하대오 하는 사람이야 닦는 것이 없죠. 육조 스님만 해도 8개월 행자 생활이 걸렸잖아요. 육조 스님이 8개월 수행한 것은 점점 닦는 수행이 아니고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자, 그러면 육조 스님만 하더라도 8개월 행자 생활 끝에 깨쳤으니까 그 8개월 행자 생활은 점수가 아닙니까? 점점점 닦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자, 그 밑에 이제 고 스님이 답을 해놨어요. 자주 말씀드렸듯이 손가락과 달의 비유로 말하면 달만이 오직 사실이고 손가락은 사실이 아니다. 손가락은 방편이고 허구이고 착각의 세계다. 자, 여기를 보세요. 자, 이제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본래 부처입니다. 우리가 깨달음의 지혜가, 부처님의 지혜가 내 안에 다 갖춰져 있다. 요런 얘기하는 건 법이에요. 요렇게 내가 내 마음이 부처고 내 안에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다 갖추고 있다고 보고 믿는 것은 내가 법을 보는 것이에요. 근데 당신은 학은기고 당신은 중생이니까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됩니다. 화두든 영불이든 위파사나든 열심히 닦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손가락이고 방편이라는 거예요. 방편.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은 방편, 뗏목, 손가락이고, 당신이 본래 부처입니다. 이건 뭐라고요?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우주 만물이 본래 완전합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법과 방편, 달과 손가락이 구분이 돼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제가 표현하는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해한 것을 전해드리는 제 실력이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보자고요. 나 이대로가 뭐라고요? 우리 이대로가 본래 부처고 본래 완전하고 본래 부처인 이 성품을 불성이라 그러고 자성이라 그러고, 이걸 중도라 그러기도 하고 영기라 하기도 무아라고 한단 말이에요. 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건 법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눈을 떠서 보면은 내가 깨달아져 있는 부처님의 지혜가 나와요? 본래는 부처인데 부처님의 지혜가 나와요? 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안 나오니까 지금 내가 본래 완전한 본래 부처라는 건 법이고 진리인데, 그게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건 뭐냐? 내가 분별심에 갇혀 있는 거예요. 빠져 있는 거예요. 분별망상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내 자성이, 내 본래 성품이 분별심에 가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분별심에 가려진 이 분별망상을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분별심에 가려져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꿈속의 삶이다 그럽니다. 같이 보세요. 꿈속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꿈 얘기를 많이 하죠. 깨치지 못한 우리의 현실을, 삶을 꿈과 같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 자성, 자기 존재 원리를 못 보고 이제 살다가 죽는 사람은 꿈속에 살다가 죽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생사윤회의 삶은 끝이 없고, 그 생사윤회의 삶은 이제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찰나간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찰나간에. 그런데 그 꿈에서 이제 탁 깨는 그 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돈법, 당신이 본래 부처요라는 돈법을 듣고는 내가 본래 완전한 것이구나 하는 걸 탁 깨치는 그 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순간을 우리가 찰나 깨칩니다. 도노라 그럽니다. 도노. 네. 그러면 그 깨치기 전까지 안에서 수행하고 법문 듣고 공부하는 건 뭡니까? 그건 아직 못 깨쳤기 때문에 그거는 꿈속에서 깨침을 향해 발부둥 치는 수행의 과정인 거죠. 그걸 우리가 손가락이라고 본다는 거죠. 손가락. 그 손가락이 끝나는 순간, 수행이 끝나는 그 찰나간의 순간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찰나 깨친 도노하면 돈수가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본래 부처로 돌아온다는 거죠. 자기가 본래 완전함을 깨친다는 거죠. 아시겠죠? 어렵습니다. 이제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런 돈업법을 그 불교로 얘기해가지고 이제 강의하고 안내하고 법문하는 분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생소하게 받아들일 수 많습니다. 내가 중생이라고 얘기해주는 얘기를 들으면 왠지 즐겁고 편안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어리석고 못나도 그게 합리화되잖아요. 근데 아니요, 당신은 본래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마음으로 부처님의 지혜를 밝히십시오. 이러면 처음에는 왠지 어색하죠. 근데 이걸 이제 자꾸 듣고 그렇게 마음을 쓰고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왠지 모르게 내면에서 힘이 나오고 지혜가 나오고 삶의 용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교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어떤 양변에서 불교 공부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손가락 불교, 이제 방편 불교를 해왔어요, 지금은. 근데 앞으로는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조사 스님들의 말씀을 빌어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주 말씀드렸듯이 손가락과 달의 비유로 말하면 달만이 오직 사실이고 손가락은 사실이 아니다. 손가락은 방편이고 허구이고 착각의 세계다. 선에서는 깨닫는 순간부터 현실이고 진실이고 사실이다. 그 달에 가기 위해 깨달기 위해 닦는 것이나 과정은 아직 착각 속이고 꿈 속이라는 것이다. 과정은 꿈 깨는 바로 그 순간부터 깨달음의 세계고 그게 진실 세계다는 거죠. 깨어나야 진실이 되는 거고 못 깨치면은 양변에 갇혀 있기 때문에 꿈속의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선의 입장이다. 그래서 꿈 깨려고 발부둥치다가 꿈 깨는 것을 찰나, 단박, 몰록이라 하거나 돈법, 돈수라고 하는 거죠. 꿈 깬 순간이 찰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거는 이해하시죠? 꿈 깰 때 꿈에서 깨어나는 건 찰나간에 오잖아요. 그게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찰나간에 깨치는, 깨달음도 찰나간에 깨치는 거예요. 찰나간에 깨치는 거예요. 몰록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깨닫기까지 노력했던 것은 꿈 속에서 노력한 것이니 이것은 사실이고 진실이 아니다는 거죠. 왜? 꿈속의 일이니까. 못 깨친 깨달음을 위해 발버둥치는 꿈속의 일이니까 그건 진실이 아니고 그건 허망한 분별심의 세계에 있다는 거죠. 육조 스님이 8개월 동안 닦은 것은 꿈속의 일이기에 선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몰록 깨쳤다고만 한다. 육조 스님 스스로도 몰록 깨친 사람이 꿈 깨는 것 같다고 한다. 꿈 깬, 즉 깨달은 후에 다시 무엇을 닦는다고 하는 점수는, 자, 이것도 이제 밑줄 그으셔야 돼요. 도노한 뒤에 점수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또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육조 단경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제 이 육조 단경에서는 도노한 뒤에 더 닦는다는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깨달음이 아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도노가 아니다. 공부 방법을 두고 다투는 것은 불교와 전혀 맞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돈점 논쟁을 하는 분들은 모두 한결같이 육조 스님을 조상으로 인정한다. 중국에서는 오조 홍인 스님 이후에 신수 스님과 육조 스님이 돈점으로 나눠졌다. 요거는 아시죠? 304쪽입니다. 이제 오조 홍인대사 문화의 제자 중에 이제 도노를 한 이제 육조 해능이 있고 도노를 인가받지 못한 신수가 있잖아요. 그죠? 요 차이를 정확하게 우리 도반님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얘기가 이제 육조 단경의 핵심의 공부의 내용입니다. 좀 범위를 넓혀 불교에서는 각자 근기에 맞게 선이 아니더라도 위파사나, 염불, 강경, 보시, 봉사 다 방편으로 인정한다. 이 방편을 통해 깨닫게 되면 손가락이 달이 되고 달이 손가락이 되어 둘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둘이 된다. 그러면 외도가 와서 욕하더라도 연민으로 보고 감사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칩니다. 이제 우리가 자기 마음에 이제 분별심, 양변을 다 떠나게 되면 마음이 환해지기 때문에 이제 나하고 다른 견해를 가진 외도가 오더라도 마구니가 오더라도 그걸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대한다고요?
연민으로 대한다는 거죠. 연민. 따라해보세요. 연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살아가는데, 우리 불자님들이 살아가는데 이 연민심을 개발해야 돼요. 연민심.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습관이 달라도 그 사람을 연민심으로 대해서 미워하거나 분별하거나 차별하면 안 돼요. 내가 상대를 미워하거나 차별하고 분별하면 나 또한 그 사람에게 분별과 차별의 대우를 받게 되거든요. 이거는 재산이 아무리 많고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그렇게 사람을 분별하고 차별하게 되면 사람의 격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 완성, 인격 완성이 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그죠? 어떤 재산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강남 사람, 강북 사람, 서울 사람, 지방 사람을 보더라도 차별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사람으로 대하는 거. 아시겠죠?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인간 완성의 길이고 부처님의 지혜인 거죠. 그러면 상대도 나를 그렇게 대접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접받고 존중받으려면 먼저 존중을 해줘야 된다. 존중하지 않으면서 대접만 받으려면은 이제 그거는 제가 좀 심한 말로만 쌍놈이다. 그러니까 양반 쌍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우리 이 세계에서는 존중하면 양반, 차별하면 쌍놈. 아시겠죠? 예, 중요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려면 이제 존중해라. 연민으로 대하라. 예. 다만 이 육조단경도 그렇고 조사선 가나선의 선문에서는 자 지금 이제 제가 공부하는 게 선입니다. 선의 입장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불교의 방대한 가르침 중에 선의 입장이기 때문에 선문에서는 점점점 닦는 얘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제 위파사나나 교학에서는 점점점 닦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교학이나 위파사나는 양변에서 공부하는 체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변에서. 양변이라는 거는 중생과 부처의 간격을 버려놓고 공부를 하는 수행의 체계가 그래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교학이나 위파사나는 우리 출발을 중생이라고 보고 하는 거예요. 중생이 점점점 닦아가지고 부처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교학과 위파사나의 수행책이라면 선은 어떻다 그랬어요? 선은 출발이 뭐라고요? 본래 부처라는 거죠. 아, 우리 유 회장님이 그래도 회장이랑 감도 쓸만하시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저하고 같이 육조단경과 금강경을 공부한 사람은 내가 본래 부처라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중생입니다. 이러면 이건 내가 한 학기 동안 공부 같이 한 보람이 없죠, 제가. 내가 누구라고요? 본래 부처. 내가 이제 이렇게 말하면 나는 부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간혹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좀, 깨치지 못한 사람이 부처라 주장하면 거짓말이 하는 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본래 부처. 따라주세요. 본래 부처. 그래서 우리가 내가 중생이라는 입장보다도 내가 본래 부처입니다. 이제 본래 부처가 본래자만 떼고 부처 되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본래라는 건 내가 본래 그 자리라는 얘기잖아요. 본래 그 자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우리 마음이 그대로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그 본래자만 떼면 되는데 그 본래자를 떼는 게 착각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내가 중생이란 착각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공부는 빨라요? 어려워요? 빠르죠. 빠르다. 착각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도노라는 같이 봅니다. 도노. 깨달음이 내 안에 갖춰져 있다. 분별심만 버리면 된다. 중생이란 착각만 버리면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어리석고 못난 분별심만 탁 버리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작가님? 예. 이 공부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그래서 선문에서는 점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비슷한 말을 한다. 그 밑줄 것이요. 불행 수행한다. 부처님 행을 닦는다라고 표현한다. 이제 깨치면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 행을 닦는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게 이제 부처님 행을 닦는다는 것은 깨치면 부처님 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 행을 한다는 얘기는 항상 중도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얘기예요. 항상 양변을 여의고 차별하지 않고 대한다는 거죠. 아까 그래서 외도나 마구니를 만나더라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연민으로 한다는 거죠. 예, 그 얘기입니다.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가지고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311쪽으로 가겠습니다. 311쪽. 자, 오늘 제가 말이 조금 되는데 듣기가 괜찮습니까? 네. 311쪽. 만약 세간에서 도를 닦으면 이제 또 나옵니다. 우리인데 해주는 얘기예요. 이제 세속에서 도를 닦으면 일체가 다 방해롭지 않으니 만약 자기 허물을 드러내면 도와 더불어 서로 합하도다. 자, 이게 참 중요한, 제가 오늘 이걸 보면서 굉장히 저도 조그만 깨달음을 얻는데 이 도 닦는 것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도 닦는 것이 뭐냐면 자기 허물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허물을 잘 봅니까? 안 봅니까? 남의 허물은 잘 봅니까? 안 봅니까? 남의 허물은 그냥 경찰같이 샅샅이 보는데 자기 허물은 애써 외면하려고 했어요. 근데 부처님이 되는 길은 뭐냐면 남의 허물은 안 보고 자기 허물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죠.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쉬우면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자기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수행이다. 그러면 자기 허물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기 허물이 뭐냐면 내 마음속에 분별로 대하는 거예요. 나다 너다, 시어머니다 며느리다 대하는 것이 분별이라는 거죠. 남자다 여자다, 여당이다 야당이다, 좌다 우다, 노다 사다, 갑이다 을이다 이렇게 분별로 대하면 그것은 이제 양별에 빠져가지고 그게 이제 허물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제 갑이라도 을을 막대하지 않고 을이라도 갑을 존중하면서 당당하게 대하는 거. 이제 노사로 뭐라면 이제 노라 그래가지고 자기 권리만을 주장할 게 아니라, 그죠? 자기 권리만 주장할 게 아니라 사를 존중하면서 자기 책임을 다하면서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사의 입장, 아까 제가 노 입장이라면 사의 입장은 이제 일할 근로자들을 존중하면서 자기와 한 식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존중하면서 배려할 줄 알아요. 그러면서 자기 권위를 내세우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면은 갑이면 갑질하고, 그죠? 또 요새는 이제 노 그러면 또 노동자들이 또 투쟁한다고 또 뭐 회사가 망하게끔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같이 공멸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도 항상 자기 허물을 드러내며 도와 더불어 서로 합하도다. 형상에 스스로 도가 있거늘 이제 일체 만물에 모두 완전한 영기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영기법이 있다는 거죠. 요 얘기는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얘기는 요걸 확실히 이해하려면 백일본문을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이제 백일본문이라는 기초가 없이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해가 조금 건너뛰는 게 있는데, 요 형상에는 스스로 도가 있다는 말이 일체 만물이 중도 영기로 존재한다는 교리적인 그런 설명이 부처님은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형상에는 스스로 도가 있거늘, 그래서 나와 우주 만물이 전부 본래 영기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도가, 법이 다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도를 여의고 따로 도를 찾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안에 이대로 도가 있고 지혜와 부처의 능력이 다 갖춰 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밖으로 부처를 구하고 밖으로 도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도를 찾아도 도를 보지 못한, 이제 그런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도를 못 보는 사람이 바깥에 있는 도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건 이제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마침내 오히려 스스로 고뇌하는구나. 만약 애서를 도를 찾고자 할진대 발음을 행하는 것이 도다. 이제 내 마음에서 양변을 떠나고 행하는 것이 도다. 스스로 바른 마음이 없으면 어둠 속을 감이라 도를 보지 못한다. 만약 참으로 도 닦는 사람이라면 세간의 어리석음을 보지 않으니 만약 세간의 잘못을 보면 도리어 자기 허물이라. 허물이 됩니다. 남의 잘못은 나의 죄요. 나의 죄는 스스로 죄에 있음이니 오직 스스로 잘못된 마음을 보내고
번뇌를 타도 타파하도다. 그러니까 자기 안의 허물을 보되 남의 허물을 보지 않는 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이게 이제 부처님의 지혜를 밝히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지혜롭게 잘 살려면 내 허물만 보고 남의 허물, 세상의 허물은 보지 말아야 한다. 아시겠죠? 잘 안 받아들이려고 그런 거 같은데. 만약 어리석은 사람을 교하려면,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허물만 보고 자기 허물을 안 보는 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남 허물을 안 보고 내 허물만 보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분명하죠.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남과 시비함이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남과 항상 시비를 하는 사람인 거죠. 만약 어리석은 사람을 교화하려면 모름지기 방편이 있어야 하니, 이제 저 사람이 어리석어 가지고 중생, 자기가 본래는 부처인데 중생이나 착각을 사니까 그 사람에게는 방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의 의심을 깨뜨리지 마라. 이제 그 사람이 의심을 하고 있는 걸 없애지 마라. 곧 보리가 나타나리라. 그 의심을 돌리면 지혜가 나타난다는 거죠. 법은 원래 세간에 있어서 세간에서 세간을 벗어나는 것이다. 이 법이라는 것은 중독법이기 때문에 세간에는 없고 출세간에 있는 게 아니래요. 법은 이제 우리 저 세간에 없고 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 앞에 우리가 여기 한국사 올라오면 일주문이라는 요 뭡니까? 일주문 맞죠? 불이문인가? 요 앞에 있는 불이문이라고 붙여 있죠. 불이문, 불이. 세간과 절이 둘이 아니다. 중도란 얘기입니다. 중도. 그죠? 그래서 세간에서 세간을 벗어나는 것이다. 세간을 떠나지 말며 밖으로 출세간의 법을 구하지 마라. 사땡 견해가 세간이고 양면에 빠지면 세간이고 바른 견해가 세간을 벗어납니다. 중도 정견이 세간을 벗어납니다. 사땡과 바름을 다 쳐 없애면 이제 우리는 이제 옳다 그르다는 양변에 오락가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옳다 그르다는 양변을 다 막아버리면 보리의 지혜의 성품이 완연하다. 이것이 단박 깨치는 가르침이며 또한 대성이란다. 이게 도노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도가 도노고 중도가 대성이란 얘기입니다. 미혹하면 수많은 세월을 지나나 이제 우리가 자기가 어리석게 되면 생사윤회가 끝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깨치면 찰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수많은 세월을 생사윤회 하겠습니까? 단박에 깨치겠습니까? 단박에 깨쳐야겠죠. 예,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 깨칠 때까지 계속 하셔야 돼요. 예, 멈추면 끝없이 생사윤회를 해야 되는 거고 깨칠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어디까지 가느냐면 23 행화까지 가겠습니다. 행화. 324쪽입니다. 324쪽. 대사가 말하였다. 선지시가 너희들은 모두 이 개송을 외워라. 이 개송을 의지에 수행하면 해능과 천리를 떨어져 있더라도 항상 곁에 있는 것이요. 만약 수행하지 않으면 얼굴을 마주하고 있더라도 천리나 떨어져 있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중도 정견을 세워서 이 돈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항상 해능대사와 부처님과 항상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집에 있더라도. 근데 여러분들이 돈법을 공부하지 않고 양변에서 나는 나고 부처님은 부처님이고 나는 나고 해능대사는 해능대사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제 영혼이 벌어져 가지고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부처님이나 해능대사와 같이 살고 싶습니까? 멀리 떨어져 살고 싶습니까? 알아서 하세요. 각각 스스로 수행하면 법을 서로 가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수행하면 부처님의 지혜가, 해능대사의 지혜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대중은 흩어져라. 해능은 조계산으로 돌아가리라. 이제 법문은 이제 끝났어요. 그죠? 법문을 끝나고 이제 해산해라. 이제 만약 대중 가운데 큰 의심이 있거든 저 조계산으로 오너라. 너희를 위하여 의심을 깨어 부처님의 성품을 보게 하니라. 너희 안에 부처님 성품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의심에 가로막혀 있으니까 의심을 깨어가지고 자성을 보게 하리라. 함께 자리한 관료 출가자와 제가자들이
육조 대사께 예배하며 찬탄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훌륭하십니다. 큰 깨달음이시여. 예전에 듣지 못한 말씀이로다. 영남에 복이 있어 생불이 여기에 계심을 누가 감히 알았으리요. 라고 한 다음 일시에 모두 흩어졌다. 그러니까 이 해능대사의 법문을 들은 사람들은 복이 많은 겁니까? 없는 겁니까? 복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데 그 복은 영남에 해능대사가 계셨으니까 영남 사람은 이런 복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흥국사도 복이 많습니까? 없습니까? 흥국사도 어마어마한 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가 잘 되려면 흥국사가 부처님 이 돈법 공부가 활성화돼야 되죠. 그러니까 참 우리 흥국사에 우리 주의스님 이야 모든 우리 불자들이 참 저는 복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로 고마운 일이고 정말로 희유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328쪽에 갔어요. 328쪽 대사가 조계산으로 가시어 소주 광주에서 행화하기를 40여 년이 했다. 여기 이제 조계산이 중국 광동성에 가면은 이제 광주 그 위에 보면 조계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이제 저는 여기 한 6번 정도 갔는데 이 조계산이 바로 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사 할 때 그 조계를 말하는 거예요. 조신의 개울, 조신의 개울이 있는 산이란 이름이에요. 조시는 이제 조숙량이라는 사람이 이제 육조스님에게 절을 지으라고 그 땅을 희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조숙량이라는 사람이 큰 스님에게 땅을 보시하는 바람에 두고두고 우리는 조신의 개울을 찬탄하게 한 거죠. 큰 복을 지은 거죠. 그래서 그 조계종, 그러니까 우리 조계종이라는 것도 육조 해능대사의 돈법을 이제 종지로 삼아서 공부하는 종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조계종이 하시는 굉장히 위대한 종단입니다. 위대한 불교 수행 공동체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저도 이제 고우 스님이나 여러 선지식들 모시고 중국의 선종 사찰을 여러 번 답사를 해봤는데 중국의 선종 사찰을 가봐도요 여기 이제 조계산 남하선사라든가 중국의 뭐 예를 들면 소림사나 오조사,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도량까지 제가 싹 이제 고우 스님 모시고도 다니고 했는데 가보면 그 중국의 선종 사찰은 지금 이 도노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는 도노선이 없어요. 이 단박에 치는 이 육조 해능대사의 이 종지가 이 지금 중국은 이게 단절이 돼버렸어요. 왜 단절이 돼버렸냐면 이제 공산화되고 문화대혁명 거치면서 이제 불교의 이 선맥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 중국에 지금 불교가 다시 뭐 시진핑이라든가 이런 모택동도 이제 불교를 좋아했다 그러고요. 또 장택민도 참선을 했다 그러고요. 또 건강경을 좋아했다 그러고 또 시진핑도 그 얘기 일화를 얘기했죠. 그 시작하는 날 이 육조 스님 진심불을 문화혁명 때 홍위병이 파괴하러 온 것을 그 주지 스님이 땅에 파묻어 놨다가 몰래 숨겨놨다가 그걸 복원할 때 시진핑 아버지가 그 광동성 당석이어가지고 그 주지 스님이 광동성 당석이에게 시주석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서 이걸 도와달라가지고 도와줘가지고 그걸 복원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시진핑이 원래는 참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한미한 그런 존재였는데 저런 사람이 이제 추석이 된 것은 이제 육조 스님 그 아버님이 육조 스님을 다시 모신 공덕이 크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얘기했죠. 예? 처음이에요? 했는데 이제 그때 결석하셨어요. 개강하는 날 한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뭐 이건 그냥 제가 그냥 하는 헛소리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중국에서 불교를 다시 이제 일으켜 가지고 많이 선종을 많이 후원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핵심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핵심은 어디 있냐면 우리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이 저는 있다고 보죠. 왜냐하면 우리는 조계종이 이 남종 도노선을 종지로 해서 이걸 수행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동한거 하한거 하면서 전국 산찰에서 한 100군데 총림 성원에서 한 2천여 분의 수행자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지금 뭐 우리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많습니다만은 저는 앞으로 이 도노법이 이제 널리 가치가 알려지고 하게 되면 불교가 저는 다시 살아날 수 있고, 그러면 우리 한국 불교, 이 대한불교 조계종의 가치가 굉장히 앞으로 빛나는 날이 저는 올 거라고 보는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지를 말한다면 단경을 전해주어 이로써 의지하여 믿음을 삼겠다. 만약 단경을 얻지 못하면 그 법을 이어받지 못한 것이다. 모름지기 간곡과 연원리를 성명을 알아 서로 부촉하되 단경을 이어받지 못하였으면 남종의 제자가 아니다. 단경을 이어받지 못한 사람은 비록 동교법을 설하더라도 근본을 알지 못하니 마침내 다툼을 면치 못한 것이다. 다만 오로지 법을 얻은 사람에게만 수행함을 권하라. 다투는 것은 성부심이니 도와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요 육조스님 뜻을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이 지금은 인류사에서 가장 수성하게 전승하는 종단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 조계종 흥국사에서 이렇게 같이 도반으로 공부한다는 복이 참 큽니다. 자, 그럼 좀 쉬었다가